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 우리 내년도 계획이 있는데 쭉 살펴보시고 또 의논해야 될 부분들, 또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내년도 계획이 나왔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 교회 목표가 뭔지, 그리고 중점 사역이 뭔지 좀 살펴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북이 나중에 1월 달에 나올 건데 그 전까지 좀 주지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가 아닌데 국가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상황과 형편에 부안해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돌보심이,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늘 한국과 대한민국과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책무를 다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자라면 거의 모든 이가 암송할 수 있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말씀, 이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주시기 전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자가 취하지 않아야 될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주기도문을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조문처럼 외기도 하고, 다른 이는 예배나 아니면 다른 모임들을 마무리를 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처럼,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뚜껑을 덮는 것처럼 별 의미 없이 쓰기도 하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주신 이 기도문을 중언부언 외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그분께 알리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의 소망이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치성을 드리는 행위도 아니에요.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께, 땅에 있는 아들이 하늘 아버지께 경배함으로 드리는 복종이에요. 다시 한번요.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께, 땅에 있는 아들이 하늘 아버지께 경배함으로 드리는 복종이에요. 성도는 모름지기 기도함으로써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또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온 주의를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세요. 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즉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늘 하나님,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만나며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없고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성도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체의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죠. 결국은 몸을 마비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요. 시력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청력도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는 그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교제하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모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또 중단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의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무기력해지죠. 뿐만 아니라 죄에 쉽게 빠지게 돼요. 성도로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죠. 마치 암세포는 처음에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그리고 당장 증상도 나타내지 않지만 그것이 자라면서 서서히 건강한 세포들을 삼키고 온몸에 퍼져서 마침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신앙에 그처럼 점진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제자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모름지기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건강해지고 투명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욱 친밀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 영혼의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과 방법과 그 목적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호흡, 잘못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도 기도를 하면서 또한 우리가 겪는 문제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보면 그 구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들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그 한 중심에 있는 것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이 바로 산상수훈의 그 중심에 있는 건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의 경건 행위들을 말씀하세요. 그 중심에도 역시 기도라는 게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인 산상수훈의 중심에도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의 방편의 중심에도 바로 기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산상수훈을 기록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강조한 것이고 기도 생활의 모범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뭔지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나라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 열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말씀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것은 기도 없이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의미죠. 산상수훈 즉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따라 사는 것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무릎을 탁 치고 탄성을 지른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박제된 죽은 독수리와 같아요. 박제된 죽은 독수리가 절대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를 수가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와 함께 나를 수 없고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가 그 모범을 삼아서 간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이 기도를 따라서 간구하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하고 용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 의미를 나눌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활용하고 또 그 내용을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활이 더욱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영광스럽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9절을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5절에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타나 있는 외식하며 기도하는 자와 구별하시고, 또 7절에 나타나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과도 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그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우리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다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나 자신의 소원만을 이루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전혀 상관이 없죠.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다, 열심히 있다라고 인정만, 높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관광서를 늘어놓거나 열광적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귀찮고 또 기가 따가워서라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그만이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더라.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더라.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신다더라 라는 기도의 요령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라도 아려서 그것을 관찰하기 위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자이죠. 참된 성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도는 나의 종교심을 과시하거나 하나님을 운운해서 나를 증명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께 들어가는 그런 행위예요. 그 신앙의 행위인 거죠.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과 우리이지만 기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뢰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내용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풍파들이, 험한 풍파들이, 사단의 유혹이, 또 이웃이 나를 향해서 덤벼드는 물리력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떤 특정한 일이나 상황들을 의로우신 아버지께 그 주권을 맡긴다는 뜻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그 아들 삼아주신 아버지세요. 누가복음에 실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맨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늘에 계신이 아니고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즉 아바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분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음을 분명히 새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는 전지하셔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전능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뎀이든 만몬이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알 필요도 없고 또 공을 들여야지 겨우 들어주시는 인색한 신, 그런 신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무언가를 바쳐야 그 대가로 무엇을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나 기도는 그래서 자신의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이면 것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해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도 바치고 그러죠. 그들은 자기가 소원하는 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조성하고 또 부르기 때문에 더욱 극단적인 상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겨울 새벽에 얼어붙은 계곡물을 깨고 들어가서 목욕 재개한 후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 일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것이 해결되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간절히 비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부자 관계로 불러요. 즉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도 하늘 하나님과 그 관계를 친밀함 안에서 이해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두 분이 하나이신 친밀함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한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아바를 부르는 거예요. 아바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죄인이고 그리고 타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시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부자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아니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이 단어, 바로 아바예요. 이방인의 잡다한 신이 아닌 아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신다고 해요. 고대 영웅들의 신화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그들은 신들을 쉽게 움직이거나 감동시켜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을 잘 다루어서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영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여 따름으로써 그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삶에 나타내는 사람들이 고대의 영웅들이, 성경의 영웅들이었어요. 그래서 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간의 흥정, 술수, 치성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돼요. 사실 마태복음 6장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가족관계 하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서도 보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에서 보면 너희가 이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작고 하찮은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련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무엇이든 그 앞에서 구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는 다른 신을 믿는 이들이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의 의로우신 통치가 우리의 삶과 인생에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이, 더 복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천부, 즉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온 세상의 최고의 권능과 지위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있고 그 영광과 거룩은 그 누구도 가리거나 약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라도 그 거룩과 영광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거룩이 더해지거나 더한 빛날 수 없어요.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약하고
미력한 우리가 그 영광과 존귀를 더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써 우리와 한 운명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그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영광을 나누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대사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시고 그 영광도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치욕도 나누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지만 죄인된 인간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경쟁적으로 그 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당신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멸시와 모멸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대신 죽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립적 경쟁적인 관계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인 것처럼 미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죄인된 성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것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열심히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구를 인정하면 자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이 1등이라고 인정하면 그것은 내가 1등이 아니고 내가 옆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부지런히 상대를 끌어내리고 또 흠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흉보는 것에서는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 말과 더불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덜 나빠,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 이런 마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 혹은 모녀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죄악된 관계 역학이 성립하지 않아요. 만약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들은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부자면 딸은 명품으로 휘감고 다녀요. 즉 부모님이 높아진다고 자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 앞에 서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한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해지겠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존하심은 우리의 안식과 복과 영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힘드네. 잘 듣고 계시죠? 너무 되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결제자이신 것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강요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이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영광스러운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또 우리를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녀로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를 장악하고 군림하고 착취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시는 무한한 복들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고 또 안 주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이런 식으로 그의 거룩성과 그의 주전성과 그런 유일성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펼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보면은 그 부분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내 소유요, 내 보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보배, 세굴라예요. 세굴라, 보배예요. 보배로운 아들이요, 보배로운 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의 높으심과 존귀함, 이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복된 혜택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 높으신 권세와 영광과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복으로 약속됐고 또 그의 일하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나 이창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고 생각해봐요. 그 이름을 가진 이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이창순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렇게 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그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착취하거나 소모시키거나 유용하셔서 반사 이익을 보고 그것으로 영광을 운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세요. 연말에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시상식을 할 때 자신이 받은 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죠.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나타내신 것이지 그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취하여 올려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를 쓰고 예를 써서 영광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부르심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를 그의 인자와 그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렇게 나타낸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에 지킴, 보호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섬긴 거였어요. 이런 얄팍한 신앙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질투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질투의 상대 개념은 뭐냐면 관대하고 너그러움이에요. 그것들은 관대와 너그러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관심에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연예인들이 아는 체 안 한다고 화를 내지는 않아요. 친구 아들이 인사하지 않는다고 흉을 볼지언정 화를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이는 치졸하심이나 아니면 편협하심이 아니라 사랑의 전심전력하심이에요. 나 하나님이 너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질투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원천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내 아버지이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시려고, 나를 아들로 부르시려고 그 아들을,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상황과 발걸음과 형편과 모든 일들에 개입하셔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다 그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식기도를 하더라도 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동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찾고 또 그런 분만 내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신앙에서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아버지로서 이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라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러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갈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 문제를 때를 쓰고 따지러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되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도록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인 것을, 여러분 각자를 위한 기도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기도의 힘들은 어디서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그의 부요함을 누리는 상속자로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비록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아내는 것, 이게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천부 하늘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자랑이요 영광인 것을 확인하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단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절망과 비극이 없다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 주심으로 그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기 위하여 친히 아버지 되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귀하고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깊이, 그리고 신실히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 하루를 기도로 끝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전에, 책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이끄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